할렐루야. 이제 2월 마지막 주일이자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경건한 몸과 마음으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묵상하시며 또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으로 이렇게 사순절 이 기간을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들이 그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참 인간의 한계와 예수님의 그 끝없는 사랑하심에 예수님만이 가지고 있는 그 인성과 신성을 이렇게 교차해서 볼 수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이 기도를 하심으로 곧 당할 순환과 죽음의 문제를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 성도의 특권이 있다고 하는데 이 특권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께 무슨 일이든지 무슨 제목이든지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은 응답을 되겠다는 그런 믿음의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마다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하세요.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해서 영광을 얻게 하십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또 찬양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고 또 이렇게 애를 쓰죠.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이루어져가는 그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 마중물은 좋은 물로 우리가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로 마중물을 써야 우리가 그 마중물로 퍼올린 물을 마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말의 뜻은 뭔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아버지의 그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해주신 응답을 해주신다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하반절에도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무엇을 구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정말 말씀하는 인간의 한계가 무엇인가? 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기도의 원리가 무엇인가? 대지 셋으로 나누어서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저처럼 이 베드로는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다.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갈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서 이제 유월절 만찬을 배설하고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지금까지 지켜온 이 유월절 중에서 가장 힘든 밤을 보냈을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또 성만찬으로 제자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위로를 받은 제자들은 예수님과 이렇게 밤늦게 감람산으로 다시 돌아오면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시편을 통해서 찬양을 해요. 찬양을 하다 보니까 또 제자들은 성령이 다시 충만해져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또 오늘 본문 27절에 찬물을 끼얹은 듯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27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르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말씀하세요. 무서운 말씀이죠. 제자들은 모두가 예수님을 버리고 돌아선다. 예수님을 다 배반하고 도망간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기록된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 13장 7절 말씀이에요. 스가랴 13장 쭉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13장 7절에 딱 와서는 하나님은 갑자기 내 목자를 치리라고 명령을 해요. 이 가짜 싹군 목자를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운 그런 목자를 치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 도망가는 자들 중에서 어린 양들 또 이끼 작은 자들까지도 다 죽일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온 땅의 3분의 2는 다 멸절을 시키고 3분의 1을 남겨서 연단, 불시험을 받게 해서 그들로 내 백성을 삼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약 500년 전에 예언을 하셨어요.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 선지자, 이 말라기가 끝나고 400년 동안 하나님은 말씀이 없어요. 침묵을 기간을 400년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신약에 마태부터 이제 이렇게 성경이 쭉 연결됩니다만은 신약 성경에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삼으셔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을 지켜본 예수님의 그 육신의 가족들이 있어요. 마리아, 요셉, 이 가족들이 다 형제들이 다 있습니다. 그 가족들이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었겠는가 우리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니. 또 어렸을 때부터 30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내왔던 그 지인들도 있었을 거예요. 또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 가운데 아주 독실한 사람들도 있었고 제자들 가운데서도 그 가룟 유다 말고 나머지 제자들은 아주 이 예수님의 순환과 이 십자가의 대속을, 예수님의 그 죽음의 사건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방법을 대속 사역으로 이렇게 이루어져가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 대속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얘기. 이사야 55장 8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과 땅의 사람들의 그 생각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이 목자를 버리면 당연히 양들은 다 흩어지게 돼 있어요. 양들은 방향 감각이 없기 때문에 목자가 없으면, 누가 인도해 준 사람이 없으면 다 뿔뿔이 흩어지게 돼 있어요. 사단은 이 목회자를 공격을 해요. 어떻게? 이 목회자를 공격을 하면 교회 양들이 다 흩어져서 그 교회의 생명력이 잃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목회자의 가장 약점을 사단은 공격하는 거예요. 이 목회자의 가장 약점이 세 가지가 있어요. 돈, 명예, 그리고 이성애. 이 돈과 명예와 이성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러한 목회자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깨어있어라,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듯이 흩어져도, 다 배반하고 도망가더라도 예수님은 부활해서 다시 갈릴리로 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다 도망가고 배반하는데도 예수님이 내가 3일 만에 부활해서 다시 갈릴리로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예수님의 그 사랑은 그 제자들이 그 약점을 다 포용을 해 주시죠. 다 포용을 해주시고 이제 후속 사역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을 오늘 보면 28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제자들을 대표해서 또 인간적인 말을 합니다. 29절,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말을 들으시고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시죠. 여기서 예수님의 예언을 하시는 것이죠. 조저녁에 예루살렘 성에서 가룟 유다라고는 말씀 안 했지만 너희들 중에서 나를 배반할 자가 하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셨고, 또 베드로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것도 닭이 울기 전에, 닭이 2번 울 때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계속 거듭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현재와 미래의 사이라는 말이 있어요. 현재와 이제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사이가 있어요. 이사야 49장 8절에 보면 여호와의 은혜의 때와 구원의 날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영접해서 믿고 있어도 우리가 항상 좋은 길로, 꽃길로, 탄탄대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쉬운 대로의 그런 꽃길로 이렇게 편안하게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탄탄대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과 회복의 양면에서 일을 하세요. 고난을 주면서 다시 회복시키면서 또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현재 이 고난의 시기와 미래의 회복의 때의 사이를 이어주는 순간, 그 지금의 이 순간을 어떻게 그 긴장을 풀고 있는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이 순간이 바로 우리의 중심인 줄로 압니다.
긴장을 견디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마약을 하고 또 그와 비슷한 스릴이 있는 도박이나 무슨 게임을 한다고 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성도는 임마누엘 성령님을 구하고 찾아서 그 긴장을 풀라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긴장을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그 말을 하고 있어요. 31절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있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다 이와 같이 말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지금까지 저 인생을 살면서 느낀 것은 틀림없다. 틀림없다라는 말을 100%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한 달만 쓰고 틀림없이 갖겠다. 이 사람은 틀림없는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하는데 지내놓고 보면 틀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피조물인 사람은 섬김의 대상으로 삼아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틀림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환경이 따라지지 않으면 틀림없는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베드로의 오늘 이 말씀에 31절 말씀에 이 베드로의 자만심 그리고 또 자신감 이게 사람은 누구나 다 필요해요. 이 셀프 컨트롤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봐요. 나는 할 수 있어. 내 사대는 불가능이 없다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 지구촌에 있는 모든 나라마다 다 이렇게 영업을 하는 영업사원들이 있어요. 영업사원들을 사무실에 가서 아침에 출발할 때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합니다. 라고 이렇게 자신을 갖다 불어내는 그런 셀프 컨트롤을 하고 영업하러 나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내 자신보다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찾고 성령을 두드려서 성령의 그 인도하심대로 겸손하게 주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야 된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제 겟세마네에서 기도의 본을 보여주세요. 이제 유명한 그 겟세마네 기도의 본을 보이시고 있습니다. 초저녁에는 예루살렘 성에서 유월절 만찬을 이제 쫙 편설하시고 이제 깊은 밤에 감람산으로 이제 기도하러 이제 가세요. 가시는데 겟세마네라는 뜻이 뭔가? 기름 짜는 틀이라는 아람어예요.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잠시 후에 이제 체포될 위기가 돼 있어요. 이제 곧 잡힙니다. 다음 주일날은 이제 잡히는 그 말씀인데 그 잡힐 위기 앞에서 기름을 짜듯 땀과 피를 쏟으며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변화산에서 변형되실 때 삼총사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움직였듯이 예수님은 체포되기 직전에도 겟세마네 기도원에 그 삼총사인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있게 가시면서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는 깨어 있어라, 앉아 있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주 심각한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34절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서 머물러 깨어 있어라. 심히 죽게 돼 있다라고, 죽게 돼 있다고, 정말 힘들다고 예수님의 그 속 마음을 제자들에게 내어놓은 거예요. 제가 영어 성경을 보니까 stay here, 여기 있어라, keep watch라고 돼 있어요. stay here, keep watch. TV를 보듯이 내 기도한 소리를 듣고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붙잡히기 직전에 겟세마네 기도를 하시는데 35절, 36절 예수님의 유명한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조금 나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기름틀에 들어간 기름의 재료는 이게 뭉개져야 되고 또 짓눌러 짜져야 기름이 나와요. 그 뜻이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에 따라서 응답이 되기를 바라는 이 기도를 예수님이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제 화목제물이 되실 것을 생각하시면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혼자 십자가로 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그 죽음 앞에서 지금
기도에 전념하는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바 아버지요,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죠. 아바 아버지. 아바는 아빠라고 하는 그 아람어죠. 아빠라는 아람어가 아바 아버지예요. 어린아이가 그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죠. 그것은 굉장히 가까운 사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아빠 부르면 대답하지 않을 아버지는 거의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성도가 하나님을 대하며 섬기는 자세가 있는데 두려움과 사랑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가 있다는 거예요. 이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자유가 없는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섬기게 되면 하나님의 자유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를 누린다는 얘기예요. 종은 그 주인의 영역을 벗어날 수 있는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주인이 시킨 대로 하는 게 종이에요. 그러나 자녀는 그 부모의 유업을 이어갈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율법에 매여 있으면 하나님의 종이지만 은혜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해서 이 율법을 무시하라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율법의 그 토양 위에다가 복음의 나무를 심어서 복음의 나무에서 나온 그 열매를 따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율법은 지키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그러나 은혜는 쉽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신다는 그 은혜이기 때문에 이 가르스마는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러나 이 어려운 것과 쉬운 것을 잘 조화해야지 이 질보다 양을 추가하다 보면 그 신앙은 생명력을 잃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종의 그 길과 하나님의 그 자녀의 이 길, 이 양면성을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조화를. 그래서 신약 성경에 와서는 이 복음, 이 은혜를 강조하다 보니까 이 율법을 무시하고 있어 교회가 많은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얘기할 때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이 5가지 캐치프레이로 구원을 쳤어요. 이 구원의 대상이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로마 카톨릭의 그 중세 천년을 완전히 부정과 부패로 완전히 그 부패에 묻혀있는 이 카톨릭 교회를 개혁시키기 위해서 부르짖던 그 구호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종교 개혁자들 부르짖던 그 가운데 이 성경 전체를 신약과 구약을 아우르는 그 율법을 빠뜨렸어요. 그래서 행함을 강조하는 이 야고보서를 이 종교 개혁자들은 지푸라기 서시다라고 폄훼를 짓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행함이 없는 믿음, 율법이 없는 은혜는 기초 없는 그 모래 위에 세워진 건물같이 비가 오고 또 이렇게 바람이 불면 또 어떤 우리가 시험에 임하게 되면 곧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렇게 실족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그 믿음이 시험을 받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견고한 반석이 예수님께 우리는 꽉 붙잡고 이 반석 위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조금 떨어진 곳에서 기도를 하시고 제자들에게 돌아오세요. 그런데 3명이 다 잠에 들어있어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37절 8절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 동안에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혼잣말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희생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온 인류를 대속하시고 구속하는 일이라는 것을 아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대로 마시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해달라고 이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다시 와보니까 그렇게 큰 소리 쳤던 베드로는
또 나머지 야고보와 요한도 다 똑같이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기도할 사람들은 제자리인데도 불구하고 목자리를 양들이 될 상황 앞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누가 먼저 우리나라 얘기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백신이 이제 들어왔어요. 지난주에 들어와가지고 이 백신을 누가 1호로 맞을 건가? 이정자가 맞아야 되느냐? 국민이 맞아야 되느냐? 그래서 이 여론은 누가 실험용이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우리나라는 서울에서 1호, 부산에서 1호, 막 지역마다 1호 이렇게 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누가 본을 보여주는가? 누가 겟세마네 기도를 하는가? 말씀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 빛과 소금의 사명, 기도하는 사명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은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필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찬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영적으로 호흡이죠. 우리가 숨을 안 쉬면 죽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지 않은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깨어있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같은 말이다라고 골로새 4장 2절에 말씀합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겟세마네 기도를 하신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그래서 이 어려운 때를, 우리의 그 한계를 슬기롭게 기도를 이렇게 보내시는, 기도를 이렇게 극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의 잠을 깨우세요. 잠을 자지 마라, 깨어있으라고 말로 했는데 안 되니까 이제 직접 잠을 흔들어서 깨우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피곤에 지쳐 쏟아진 잠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잠에 취해가지고 막 골아떨어지는데 그거 이겨낼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또 잠이 오지 않아가지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수면제 이걸 복용하지 않고 잠을 이룰 수 없는 사람들은 이 수면제를 복용해서 잠을 청해서 4시간씩 잠을 자는 걸 들었어요. 이렇게 사람은 누구나 한 8시간 정도는 잠을 자야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맞습니까? 아멘. 목사님 몇 시간씩 주무세요? 예, 6시간. 적게 주무시네. 우리 선교사님은? 저는 4시간밖에 못 자요. 4시간?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네. 저는 한 8시간 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이 잠에 대한 말씀을 여러 곳에서, 신구약 여러 곳에서 하는데 이분이 이 잠을 게으름에 비유하시더라고요. 잠을 많이 자면 게으르게 되겠죠. 예,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그러면 빈곤이 강도같이 올 것이고 네 곰핍이 군사같이 이른다라고 잠언서에서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미국에 처음 유학을 가서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제 기숙사에 방이 한 4개 있었어요. 한 방을 쓰는 룸메이트가 성악을 전공한, 독일에서 성악을 전공한 그 성악가가 이제 같이 쓰게 됐어요. 체격이 저보다 커요. 성악을 하다 보니까 풍도 크고 아주 몸이 좋아요. 이제 미국을 가는데 거의 11~2시간 비행기 타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시차가 방과 낮이 바뀌어 있죠. 목신이 있어도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이제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이 오질 않은데 뒤척뒤척하고 있는데 옆에서 코를 고는데 이 콧소리가 이게 완전히 뭐 경기 소리 저리 가라는 거예요. 피곤하니까 더 크게 골더라고요. 그래서 그 밤은 제가 첫날 그 밤은 하여튼에 거의 뜬 눈으로 지샜어요. 하여튼에 아침 밥을 먹어야 된다고 철떡같이 말을 듣고 와서 이 아침 식사를 꼭 해야 이 뇌에 산소가 공급이 돼서 공부가 잘 된다고 말을 듣고 젊은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아침밥을 꼭 해서 이제 먹고 가서 수업을 받고 다시 기숙사 돌아왔어. 또 오늘 밤에도 이 코골이 때문에 잠을 못 자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앞서더라. 잠을 잘 자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기도했어요. 잠 좀 잘 자게 해달라고. 시편 127편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랑한 자를 잠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말씀을 꽉 붙잡고 하나님께 잠 좀 자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신기하게 저에게 길을 다 덮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기숙사 방 4개에서 이제 아이들 15명이 이제 한 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미국의 집은 다 나무로 지어 있어요. 그래서 소리가 다 들려요. 예, 다 들려요. 아니 그 방에 같이 산 사람 그 전도사님은 어떻게 잠 잘 주무시냐고 막 밤에 코골이 때문에 잠을 못 자겠다고 막 그렇게 막 컴플레인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무것도 몰라. 하나님께서 다 길을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기숙사 그 첫날 잠 못 잔 거 말고 그 다음 날부터는 나올 때까지 그 코골이 때문에 잠 못 잔 거 하루도 없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이렇게 체험하게 하셨어요. 이렇게 잠은 보약이에요.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잠을 잘 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잠도 잘 때가 있죠. 잘 때를 잘 구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40절에 예수님이 다시 기도를 하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두 번째 와서 본죠. 이제 완전히 비몽사몽이었냐. 완전히 뭐 그냥 비몽사몽. 예수님이 깨우는 소리 듣고도 일어나지 못해. 잠에 완전히 취해가지고 날 뭐 잡아먹으세요 하고 뭐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잠에 취해 어찌할 수 없는 그 제자들 모습을 보고 다시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세 번째 다시 제자들이 와서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흔들어서 막 깨우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공동번역본으로 41, 4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예수께서는 세 번째 다녀오셔서 아직도 자고 있느냐? 아직도 쉬고 있느냐? 그만하면 넉넉하다. 자, 때가 왔다. 사람의 아들이 죄인들의 손에 넘어가게 되었다.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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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나를 넘길 자가 가까이 왔다. 라고 말씀하셨다. 공동번역본까지 리얼하게 번역을 해놨어.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님이 이제 붙잡히기 직전에 누렸던 자유의 시간이었어요. 그 자유 시간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보내고 싶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부탁을 받았죠. 그런데도 잠을 못 이겨서 잠을 자고 만 거예요. 야, 내 영혼이 고나다. 지금 내 심정이 곧 죽게 생겼다. 나하고 깨어서 좀 나하고 같이 있어 다오라고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그 잠을 이기지 못하고 잠에 취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 앞에서 피와 땀을 쏟으면서 기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리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제자들은 가장 비참하고 무기력한 그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보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는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 기도를 해서 기도로 이겨라 라고 본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 생애의 마지막 가장 어려운 이 십자가를 짊어질 상황에서 예수님은 변함없이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 기도의 대상이 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 내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얘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하면서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버지는 정말 자녀에게 가까운 사람이에요. 우리가 조금 전에 동영상을 봤습니다마는 아버지는 끊임없는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도의 제목을 아버지에 부르게 되면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아버지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종교, 말의 종교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아마도 교인들이 말이 많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보고 말 많은 사람들 기독교인 그래서 말의 종교다라고 말한지는 몰라요. 그러나 이것은 맞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로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어라, 있어라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믿음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위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을 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래서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의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전쟁과 평화를 쓴 그 러시아의 그 데모노 톨스토이가 있죠. 이 톨스토이가 사람이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되는 것을 배우는 것보다는 언제 어떻게 침묵할 수 있는가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을 했어요. 이것은
말의 이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몸에서 나온 것이 우리를 이렇게 오염시키고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로 우리를 더럽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순절을 우리는 지금 보내고 있어요. 이 사순절의 의미는 생각 없이 그냥 평상시 그 습관대로 그런 말을, 무익한 말을 하지 말고 침묵하는 시기를 보내면서 할 말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 하나님을 기쁘시게 또 사람들에게 화목하는 그런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말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유대교 주대자들이 그렇게 바라고 바라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죽음 앞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기도를 하십니다. 이 기도는 십자가를 지기 위한 기도였어요. 이 기도는 습관에 따라 시험 들지 않게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가 바로 겟세마네 기도예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 인간적인 그 한계를 깨우신 예수, 아버지를 부르면서 기도하세요. 예수님이 하시죠. 이 기도의 말로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를 아버지로 부각시키는 이 겟세마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성령으로 아버지를 부르면서 어디서 왔어? 왜 살고 어디로 가는가? 이 목적을 분명히 알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시는 하나님의 복된 하나님의 사역자가 다 되어야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